생각해요. 오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원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고향 후배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교회 안 다니려고요. 제가 눈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더 눈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김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설득하고 말려줄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대방이 좀 당황했어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붙잡을 줄 알았는데,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나를 안 붙잡냐고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의처증 환자를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의처증 환자와 결혼하면 결혼하는 날부터 신혼이 아니라 감옥이 된답니다. 남편이 회사를 나가서 5분에 한 번씩 전화해요. 그러면 아내는 목욕을 하려고 해도 전화기를 들고 들어갑니다. 출근을 하면서도 대문을 잠그고 가는 남편도 있답니다. 남편과 같이 길을 가다가 이웃집 아저씨와 눈인사를 하면 너 저 남자 몇 번 만났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고,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와 이야기를 하면 네 남편은 저 사람 너 쳐다보는 거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의심합니다. 그런 남편과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라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신앙생활은 주님과 결혼 생활하는 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더 이상 의심해서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아픈 눈이 낫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의처증 환자와 같은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이해를 한 이 후배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비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왔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는,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날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태양은 존재합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터널을 지나고 온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또 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자,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자, 손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 이렇게 대고 입을 찢어보세요. 오늘은 믿음과 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버리면 이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이 짤막한 작가 미상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썼다고 할까 생각하다가 양심껏 작가 미상인 이 시를 소개합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제 다른 교회 같으면 난리 났어요. 정말 은혜 받고. 감동이 없어요?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라고 대답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어마어마한 방해가 되는 네피림 족속이었어요. 의심하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길을 보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90년도 초반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요.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이렇게 환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훈련합니다. 영적 전쟁, 이런 레슨들이 있어요. 그래서 팀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원광대학교 캠퍼스에서 온 친구들, 그때 제가 나이가 20대 한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원광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자기가 원불교 재단이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 중에 뭔가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 끝나자마자 이끄는 팀장이 여러분 혹시 기도 중에 뭔가를 보신 분 있으면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걸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노지훈 전도사님 뭐 혹시 나눌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눌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2명의 사람이 캠퍼스 안에 서 있는데 어떤 기둥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야기를 하지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닭 한 마리가 있었어요. 대학교 캠퍼스 안에 기둥이 있는데 닭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교촌도 아니고 페리카나도 아닌데 닭 한 마리가 있어. 이야기를 딱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 원광대학교 학생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원광대학교 안 가봤어요? 촌놈. 그 유명한 원광대학교를 안 가봤어요? 왜 그 사람이 난리가 나냐면 우리 학교에 봉황탑이 있다는 거예요. 봉황탑이.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말하는 게 그 닭이라는 거예요. 그 닭이 봉황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막 그래서 막 흥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확인하는데 익산의 그 로스쿨을 제가 이제 원광대학교 맡아서 들어가면서 야 진짜 신기해. 그때 봤던 환상 그대로 봉황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쓱 쳐다보면서 너냐? 그 90년대 초반부터 전 아우니치를 많이 갔어요. 강원도 강릉 목계교회라고 목계리 깊숙한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부처, 불교와 교회가 같이 공존하는데 한 10걸음 걸어가면 절이고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된 곳을 다녔고요. 충남 홍성도 꽤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부안의 덕림교회라는 그 교회도 제가 사역을 갔는데 그때도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그 선교지를 가기 전에 저희 팀 안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둥이 있고 3개의 종탑이 있고 막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교회 모양이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상식적인 교회 모양이 아니어서 뭘 또 본 게 있냐고 서로 그 당시 지금은 사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뭘 잘 모르니까 막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말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있어 보여. 그게 뭔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막 그거를 막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또 말했다고 틀리면 혹시 너희 교회가 뭐 기둥이 이렇게 있고 종탑이 3개니 뭐 이런 거 말했는데 틀리면 전 항상 그 용하다는 그 열망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까 봐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선교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덕림교회를 갔는데 와 제가 다리가 후덜거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봤던 환상 그대로 교회의 모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나 영빨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 방금 누가 비웃었어요. 지금 크게. 그래서 그 팀들과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아주 신나게 했어요. 이 교회의 문제점 하나님 사실 20살 때 그리고 뭐 21살, 2살 때 그때는 한국 교회를 뒤집을 만한 영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철저한 패배감이 이제 내 안에 사로잡힌데 그때 20대 때는 책을 딱 한 권 읽고 세상을 다 뒤집어 불 같은 용기와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엄청 뜨겁게 했어요. 소리 질러가면서. 근데 그 교회에 있던 다른 신학교회를 다는 자매 한 애가
저희가 기도하고 하는 걸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도가 어땠는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마을 팀은, 저희 팀 이름이 예수마을이거든요. 강력한 물소리가 들린다. 기도할 때 돌을 옮길 만한 강력한 물소리가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전도사님들은 기도 소리는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깊은 강물과 같다. 기분이 진짜 나빴어요. 처음에는 칭찬이야? 아니야? 하다가 그럼 우리 기도는 찰랑찰랑 뭐 요란하고 그 사람들의 기도는 깊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매긴 거잖아. 그래서 뭐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했던 그 말이 50이 넘었어도 제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경지가 뭘까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나게 강력하게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어도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 돌 하나가 던져져서 파장이 일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잔잔해지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이 왜 나한테는 없을까? 당시에는 섭섭하고 화가 났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은 내 마음속에도,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받은 줄로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읽진 않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의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처럼 이 본문이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도 제목일수록 기도의 분량이, 기도를 쌓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까요? 큰 기도예요. 큰 기도면 기도를 더 깊이 하고 더 오래 하고 그 기도의 분량이 커야 될까요? 기도가 응답 못 받은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잘못한 내 책임인가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기도했으니까 믿으면 응답받는다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무조건 믿으면 응답받는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내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내가 해로운 것을 구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받았다고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오직으로 시작한 이 번역을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원문 번역에서 가장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 기도의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동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흔들려요? 왜 요동칩니까? 기도해놓고 왜 흔들리냐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했어요.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세요.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다단계에 빠졌어요. 그 다단계에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다단계를 계속 팔면서 거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렀어요. 집사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단계고 이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고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하라 그랬는데 그게 하필이면 다단계를 해야 될지 말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노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다단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던 노지훈 목사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일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자기가 받고 싶은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달라진다고요. 우리 한국은요, 메시지보다도 메신저가 더 중요합니다. 특이한 나라예요. 우리 한국은 메시지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도 메신저가 중요해요. 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면 제가 엉터리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은 아멘 해요.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아멘 안 하는데? 메신저가 나빠서 그런가?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전병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삼일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대한민국은 모든 성도들은 열광했고 그분의 책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문제가 딱 일어나자마자 모든 출판사의 책들을 싹 걷어버렸어요. 저희 서점에 있던 책들도 전병욱 목사님 책이 없어요. 싹 걷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했던 모든 메시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요. 메신저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말을 노련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버벅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했을 때 말빨이 좋은 사람이 듣기가 좋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 말이 어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메신저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경향이 성도들에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집사님처럼 그런 오류가 범합니다. 그렇게 한번 삐뚤어진 사람은요, 결국 교회를 떠나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떠나면서 기도받고 축복받고 떠난 건 처음이라고. 그분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그분은 결국 다단계가 망해서 그만뒀어요. 만약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죄송해요. 한마디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받는다. 이건 기복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어떤 응답이 오든 어떤 결과가 오든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을 지금도 흔듭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흔들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돼요.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진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막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뭐냐면 중국 선교 원신교회 근처에 지하에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지하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색깔은 흑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불 꺼놓고 찬양을 하는데 엄청 무서웠대요. 그들도 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터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겠대요. 난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힘들죠. 고기 굽는데 우리는 못 얻어 먹어요. 일단 영어가 안 돼서 못 얻어 먹어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들, 청년들은 가서 담대하게 영어로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겠죠. 진짜 우리 교회가 터키 선교회, 아프리카 선교회를 정말 바로 세우고 이 대한민국에 온 그 외국인들을 잘 돌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대한민국은 참 따뜻한 나라다. 우리 공장의 사장 놈은 나를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이렇게 불렀지만 교회 사람들은 우리를 형제로 대했다. 터키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때 바베큐 구워 먹을 때 이한수 장로님 색소폰 막 불 때 바베큐를 구워 먹을 때 그들의 표정 보셨어요? 너무 감사하도 자기들 한국에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그런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터키 형제들, 그리고 목사님 담배 펴도 돼요? 마음껏 피시라고. 그래서 흡연장을 옥상으로 안내해드렸어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담배 피는 거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 미국에 있는 장로교단 목사들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담배하고 술이 문제가 되니까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금연 금주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지 목사님 중에 술 담배 하는 사람들도 외국 사람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개의치 마세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난 참 11시 예배 때 그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뭐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텐데 근데도 와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선교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아닐까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성이 잡혀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보면 이걸 정말 할 게 많거든요.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가자고 말할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목사님은 결단 찬양 안 한대? 안 할 수도 있죠. 저 시계가 얼마나 저를 압박하는 줄 아세요? 시계가 9시에 시작했는데 10시 딱 가까이 되면 차가 출발해야 돼요. 상황이 되면 결단 찬양을 할 시간이 놓쳤어요. 안 할 수 있죠. 왜요? 안 하면 큰일 납니까? 하나님이 야 노지훈 결단 찬양 안 해서 결단 찬양. 내가 이 찬양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어려워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목사님 그 주보에는 오늘 6절 7절로 나왔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도 달라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이제 다른 교회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세교
광장교회 이야기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보 왜 이렇게 삐뚤게 접었어? 그거 보고 있고, 주보 안에 오타 찾고 있고. 왜 교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설교 시간에 주보 오타 찾고 있는 게 뭐냐고요,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역동이 일어나겠냐고.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원고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1부 예배 설교와 2부 예배 설교가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편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전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리고 한번 그렇게 설교가 길어지면 똑같이 길어져요. 그런데 저는 시간을 맞출 줄 아는 센스 있는 목사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해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들 저한테 오면 주일 1부 예배 설교하게 해드릴게요. 여기 나오면 덜덜덜 떨려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련하게 설교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설교 올라올 때마다 늘 다짐하고 올라오지만 여기서 회개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무슨 짜증내는 아멘이에요 지금. 무슨 이런 아멘이에요. 아멘 그만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믿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떠들어대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럼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은 후히 주시고 감사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돌려서 말하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난 진짜 믿음을 봤어요. 저는 이 믿음이 너무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위를 통해서 저는 믿음을 봤어요. 우리 사위가 제 딸을 좋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얘가 제 딸아이가 지금 목발을 짚고 있잖아요. 인대가 좀 안 좋아요. 어렸을 때 춤을 좋아했는데 발목이 삐끗해서 인대가 좋지 않아요. 근데 부모보다도 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 마음이 춘향이가 아닌데 아무튼 정말 일편단심이에요. 자나 깨나 오죽하면 그 부모들이 걱정이에요. 우리 이루가 시름시름 알아.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더니 얘가 무슨 얘기 하다가 자기 의사가 되겠대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이 청년들 진짜 니들 볼 때마다 화가 나 진짜. 네, 한 명 빼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야 이루야 너 서울대 의대 가. 그랬더니 네 아버님 서울대 의대 가겠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우리 문시덕 집사님 가족에게 주고 싶은 선물인 거예요. 얘네들이 비록 헤어진다 하더라도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가면 목사님 딸하고 사귄 건 잘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루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뿌듯하고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가겠대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서울대 의대 정형외과를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노후는 이제 끝났어요, 진짜. 사위 잘 둬가지고. 큰딸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둘째 아이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진짜 이루가 서울대를 가든 안 가든 목표가 생겼잖아요. 목표가. 걔 눈빛을 여러분 봤어야 돼요. 진짜 눈빛이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정말 서울대를 1년 빨리 갈 것 같더라니까요. 얘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때문에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저 오지에도 갈게요. 아마존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이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기다렸던 부목사님 한 분이 청빙대에서 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목사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디 올릴까 이런 고민하다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남부전원교회 이렇게 그거 안 쓰고 저랑 같이 사역하고 싶은 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하면서 제 후배가 올렸어요. 근데 이 김성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전도사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생이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거기서 집회를 한참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본 친구인데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 와서 포기하십시오. 자, 잘 들어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가 보통 설교의 제목인데 포기하십시오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성령 체험하고 10시간 동안 기도가 멈추지 않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소서를 보면서 참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제목을 잡아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포기하십시오 했을까? 그랬는데 이 김성용 목사가 그게 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해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신학을 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고등학교 이후에 이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랑 같이 사역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낸 거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역사하세요. 그런데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겨울밤에 젊은 선교사 한 사람이 텅 빈 오두막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난, 추위, 결핵으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기침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리고 낡은 촛불 하나를 켜놓고 그 추위 속에 손을 비벼가며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적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불타는 불꽃이 되고 싶다.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타오르다 꺼지고 싶다. 그게 그 젊은 선교사가 남겼던 일기의 내용들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 데이빗 브레이너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2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사람을 거둬들여서 이 사람에게 그 선교의 길을 열어줍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은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몸짓 눈빛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음식이 없어 굶고 결핵으로 침을 뱉으면 피가 나왔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는 성과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며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그도 어느 날 이렇게 일기에 적습니다. 나는 깊은 낙담에 압도되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죽음을 간절히 열망한다. 나의 영혼은 깊은 물속에 잠겼고 홍수가 나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동안 내 영혼은 고통 속에 있고 격심한 낙담에 짓눌려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절망했다. 지혜의 끝에 다다랐고 무엇을 말할지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겠다. 브레이너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에 또 한 줄을 씁니다. 나는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 내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내 영혼을 더욱 새롭게 소생시켜 줄 것을 아무것도 없다. 1747년 29살의 나이로 데이빗 브레이너는 죽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 젊은 선교사의 책을 묶어서 저렇게 출판하게 돼요. 여러분, 그 책을 통해서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가 그 일기장을 읽고 인도로 떠납니다.
짐 엘리엇을 기억하십니까?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살해를 당했던, 그리고 그 부인도 그 책을 읽고 일기를 읽고 남편을 살해했던 그들에게 5년 동안 섬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자 5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이 이 사람의 일기를 읽고 선교를 떠나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때 사탄은 여러분을 흔듭니다. 정말 강력하게 일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흔들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데 사단은 그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악망하십시오. 낭망하지 말고 악망하십시오. 폭망하지 말고 악망하세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강력한 새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흔들리는가, 그것이 나의 자존심의 문제고 자만의 문제고 교만의 문제라면, 이미 우리 교회가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또 주님만 찬양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